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선지자 중 한 명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주 친근하죠. 그죠? 요나 선지자 이야기는 사실 처음 시작이 선지자 같지 않은 모습으로,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을 향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는 사건이 오늘 요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니느웨, 느베네라고도 하는데요. 이 니느웨 지역은 아수르 제국의 가장 유명한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수도이자 중심지였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읍이 컸냐면 요나서 3장 3절에서 이 얘기를 설명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하죠. 당시 니느웨 지역은 아수르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수많은 노예와 엄청난 죄악들이 가득 넘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지역은 죄의 소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고자 하셨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나가 왜 그곳에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지 이유를 그 당시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시 배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문화를 보고 추측을 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5대 제국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가 속해져 있는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은 BC 9세기에서 7세기 정도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유다를 멸망하게 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는 이제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회복 시기였던 시대 때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발달로 인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했던 이 헬레니즘 문화, 그때 당시에 이 헬라 제국이 4세기, BC 4세기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우리가 로마 제국 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5대 제국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5대 제국 중 아수르 제국 시대의 이야기, 첫 번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처음 멸망했던 이유가 아수르 제국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적군이었던 거예요. 적국인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적국인데 이 적국이라는 생각이 만연한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들에게 어떤 사랑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고 물론 선지자지만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를 않았죠.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화가 나는 적국인데 오로지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로 그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생각은 요나 선지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아마 더 그 감정의 골은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들은 적국이고 나의 백성을 공격하는 나라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붙잡으셔서 요나는 이 니느웨 지역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거의 깨지게 돼서 이 배가 침몰할 상황에 다다르게 되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신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자신들은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 이 상황에 잠이 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깨우고 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좀 구해봐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신기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고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살기 위해서 배를 붙잡고 뭐 고치고 이래도 모자란데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참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저는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가 어딜 가든지 알고 있다. 너가 어딜 숨든지 내가 널 보고 있고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았던 요나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던져달라고 합니다. 바다로 자기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던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살인의 모습으로 보이죠. 정말 요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던져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3일간 지내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망갔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제 설교는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만난 첫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요나의 음성, 요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스올이 뭘까요?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음부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요나의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을 갔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가 은혜 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죄인의 부르짖음에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부르짖음,
요나는 심지어 자신의 뜻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 죄인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들으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나의 불순종은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를 내치실 수도 있었고 그를 벌하실 수도 있었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과 4절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그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하겠나이다. 아멘.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직전인 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시고 쫓겨내시고 쫓아내시고 이런 분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상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인데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내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요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비록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중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배에 있을 때는 풍랑이 불고 배가 조금 깨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살 수는 있었죠. 그런데 바다에 던져지고 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확정됩니다. 바다에 빠지고 나면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물고기에게 먹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육에 속한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게 먹혔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막 패닉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을지 모릅니다. 불평하거나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들어보시면 그의 기도가 절망 가운데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를, 요나의 믿음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그가 만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바닥 끝까지 떨어집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빗장이 자신을 막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는 그가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그리고 올라갈 힘도 없습니다. 만약 그곳을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오래도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영원함을 뜻합니다.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땅 밑에까지 떨어진 것은 그곳에서 그가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곳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수월의 골짜기 그 죽음 안에서 그곳에서 평생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나의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요나의 고백이자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가 한 고백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비교합니다. 그거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을 예견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 이 3일 있었다는 거 말고는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을까요? 본문 9절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남을 돕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조차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은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고백을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보여준 믿음과 기도 그리고 이 결단이 언제 완성되었을까요? 언제 그의 마음에 결단이 섰을까요? 저는 배에서 던져졌을 때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 없는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바다에 내던질 수 있느냐,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하느냐, 3일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느냐, 이게 사랑 있는 존재의 할 일이냐, 사랑 없는 것 아니냐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요나에게 있어서 바다에 던져짐은 하나님께 기도와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불순종을 만약 용납하셨거나 묵인하셨다면 그는 절대로 이런 고백과 믿음과 결단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배에서 던져졌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3절에 나오는 던져지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샬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던지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제비 뽑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이상한 단어죠. 이해할 수 없는, 연관성이 없는 단어 같은데 이 제비 뽑다라는 단어가 이 샬라크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란 무작위나 운으로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를 태운 배에서 제비 뽑기를 한 것 자체가 그들이 운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잃은 사람이 하나, 결과는 하늘이 정한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참 성경적인 단어인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좀 역설적으로 요나의 불순종이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살아도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의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은 우리 역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일어날 수 없습니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모두 요나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선화목자교회 성도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 중에 만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아닌데 요나서 1장 17절 그리고 마지막 2장 10절을 함께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세다, 계산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요나가 바다로 던져질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그 모든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경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 요나가 바로 순종했다면, 바로 니느웨로 갔다면 이런 일들,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저는 누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고난 중에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에 동참할 동력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모자 성도 여러분, 요나를 귀하게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고백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고백,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